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닌 것은 사단의 모든 세력은 이 고백 앞에 다 무너져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자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요. 모르는 자는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절대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답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도대체 우리는 왜 말씀과 기도를 집중해야 되고, 도대체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와 답이 다 있어요. 예배를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결국은 이 땅에는 악한 영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인간의 욕망입니다. 육신, 세상,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으로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몸부림치는 거죠.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오만 것을 다 찾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뭐 물질이든 자기 영광이든 자기 성공이든 막 찾아다니는 거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망해야 당연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내려오신 거예요.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는 거예요. 왜 죽은 인생이냐? 조주, 재앙, 사주, 팔자, 운명, 많은 실패, 무능, 무기력,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우성인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막 경악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각종 재난, 재앙, 지진, 전쟁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서 하늘나라의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길을 누리는 길이 예배고, 그 축복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말씀이고, 그 능력을 내가 늘 체험하면서 이 간증할 만한 응답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성도와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의 답이 안 난 성도는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복음과 전도의 답을 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확신 갖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시간표가 지금 속히 오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
너무 오묘해서 우리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해도 파악 못해요. 그러니까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괜히 비관, 낙관할 필요도 없고 괜히 흥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넉넉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그게 그 걸어가는 길의 방법이 예배, 말씀, 기도, 복음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진짜 이게 내가 확신 갖고 내가 결단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넘어졌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넘어지게 할 이유가 있으니까 넘어진 거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다.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모든 만남, 장소, 현장, 걸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과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늘 확신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신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분이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권세.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현장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도 나를 통하여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더 내 속에 뭐가 넘치냐면 한 주간이 기대가 돼요. 한 주간이. 주일날 예배 마치면 돌아가서 그 주간에 내 개인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어떤 전도와 복음의 문을 여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실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한 주간 시작할 때 이번 주 또 한 주간 또 힘든 한 주간이구나, 이게 아니라 기대가 돼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총동원해도 깨달을 수 없다니까.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되면 놀라져요. 우리는요, 감사할 게 수천 수만 가지가 넘어요. 조금도 불평, 불만, 염려, 걱정,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다 주셨는데 한 가지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축복된 발걸음. 전도자의 걸음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축복 못 누리면 얼마나 인생이 억울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7, 80 넘으면 연약해져서 이제는 아무 의지와 힘도 따라갈 수 없을 텐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멀지 않은데 말이죠. 세상 것, 땅의 것 때문에 늘 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울고 붓고 다투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세상 추한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땅의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될 중요한 응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 흥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무지한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옛것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랬어요. 너희 옛것은 다 죽어버렸다. 죽었는데 왜 내가 뭐 때문에 내 분노, 감정 때문에 흥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가장 안 되는 겁니다. 가다가 실패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자기 기대와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싫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 한탄한다니까요. 원래 왜냐하면 시작부터 땅의 것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려 계획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반드시 정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다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내가 딱 체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게요, 세민하신 분이에요.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나에게 감사가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할 때요, 영안이 열려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다 절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칙령이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방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 말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하고 창문을 열어놨다. 그 말은 더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더 집중했다. 감사함으로 더 기도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자, 이 사람이 무슨 오기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이 사단의 발악이 무너지는 것은 복음 앞에, 말씀 앞에만 가능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터졌는데 감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냐냐면 뒤집어질 거니까. 그 사단의 흑암 세력이 발광을 해도 그럴수록 이 사단의 세력은 한꺼번에 무너질 거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대 지지 않을 거니까. 믿었다니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울면서 징징 짜면서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그거는 할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감사로 들어가 보세요.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 가운데 이런 문제가 터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 만나고 사기당해서 하나님, 사기꾼 만나고 사기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사기 안 당하고 이 사람과 잘 됐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왔을 거니까 미리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나를 자신하고 하나님 계획 모르고 내 생각으로 이 사람과 동업하게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와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다 한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때 유일성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때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내용 중에 그 내용입니다.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과 많은 억압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하지 않냐. 나는 감옥에서도 감사한다.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다.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 감옥이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유를 깨달으면 감사밖에 없어요. 이유를 모르면 불평 원망입니다. 이유를 알면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오늘부터 감사만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24 감사. 24. 어저께 어떤 사람이 제가 약간 불평하고 막 이렇게 짜증냈더니 아유,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네 가지 확신이 딱 되게 생기게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첫 번째 뭔 확신입니까?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확신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결론 내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은 뭐냐면 보좌라는 말은 이 땅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세계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를 말해요. 보좌.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의 능력이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누리고 체험하는 영적 비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7별 7 촛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딱 그 사이로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창세기 창조될 때의 처음,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마지막 때도 계시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그 검을 갖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난 주석처럼 움직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대단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별, 7영을 거느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다,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응답이 시작됩니다. 응답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헛소리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셔요. 헛소리하는 거 하나님 헛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각 없이 내가 말 뱉었는데 실수했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을,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안 오고 거꾸로 올까요? 그것도 나중에 보세요. 큰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까지 보시면서 응답의 문을 열어요. 귀신처럼 그때그때 목마를 때 물처럼 주는 그런 응답 안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파악하고 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응답의 비밀. 두 번째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염려할 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마귀가 튼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탐심, 탐욕, 욕심, 여러 가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음란, 부정, 이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요즘 시대에 무슨 친구도 있고 애인도 만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위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땅의 것으로 만족을 찾는 거거든요. 심각한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걸 바라보고 무슨 신주단지처럼 집에다 모셔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상숭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러면서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 고집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따집니까? 그럴 수 있어요. 따집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질투하시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결국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완전히 버리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을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 섰어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과 승천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왈가불 이유가 없어요. 이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확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움도 염려도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입히고 인도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오늘부터 제대로 갖추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전부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서 성취됐거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대로 우리가 가는 길에 똑같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믿습니다. 땅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고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새 생명, 현장 흑암 꺾는 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내 주인공으로, 내 주역으로 24 하는 거. 그것만 나의 원하는 주가 되면 돼요. 그것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나는데 고민하고 걱정된다. 그거는 수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계시록 2장 3장 보내니까 그리스도 아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뭘 염려하고 세상 사람처럼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내가 사무쳐갖고 매이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내가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들어. 뛰어넘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실천 3가지를 말씀드려요. 24 해야 됩니다. 실천 3가지. 매일 말씀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실천하는 삶을 한 주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매일 한 사람이라도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전달해. 할 말이 없으면 쪽지라도 줘요. 말씀. 그 말씀 전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실천하세요. 2번째 꼭 실천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 집중과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도 24. 매일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정말로. 그 집중하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모든 흑암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만 해보시라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그 초목에서 그 여리고를 돌 때
한 주간 7일 동안 돌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 기도, 말씀 전달, 기도, 승리 꼭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 꼭 실천한 거로 매일 전도 집중과 구원과 치유를 위한 실천입니다. 전도 집중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슈퍼 가도 전도와 연결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도 전도와 연결하고, 여러분이 어딜 지역을 가더라도 전도와 연결하고, 여러분이 뭐 일 때문에 가는 장소도 전도와 연결하고, 거기에서 흑암 꺾고 기도하고, 거기에 말씀 전달하고 오고, 이 세 가지가 실천 꼭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과 연결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일 때문에 만나고 갔다 오는 거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버리실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움직이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꼭 실천하고 이번 주에 오세요. 숙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제대로 응답받고 실천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땅의 것은 5만 가지 다 해서 동원해서 막 안 놓치려고 찾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위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산다. 그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거 자체가 종교생활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중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한 30초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삶이 바뀌어야 돼요. 땅의 것 버리고 위의 것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고 24시 위의 것을 찾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여기에 가장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빛을 밝히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